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활신앙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의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다 사망의 문제고 절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사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은 사망을 이길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생명의 역사가 또한 부활의 영광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몸에 병이 생기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이 들고 지치게 되면 또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곤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는가? 유대교회,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이 새로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소위 말하는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유대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이나 모세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얻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들어왔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소위 말하는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본질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복음에 다른 것들이 가미됩니다. 복음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연옥설이라는 것, 면죄부라는 것, 그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은 망자를 위해서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를 통해서 망자가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바로 연옥설이고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복음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죠. 여러분들 또 들어보셨습니까? 마리아 무음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하였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니 마리아도 죄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마리아 무음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으니 예수님의 어머니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마리아에게 잘 간청하면, 마리아에게 잘 기도하면 이 마리아가 누구에게 전달해 준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기도 제목들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왜요? 누구의 부탁이니까?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데 누가 부탁하면? 어머니가 부탁하면 여러분들 어머니의 말씀 아들들이 잘 듣죠. 예수님은 효자라 잘 듣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안 듣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마리아 무음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누구에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선명이다, 신천지의 이만이다. 이들이 이미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가, 그날이, 그 시각이 언제일런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엇은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이 말세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성경은 말세의 특징에 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이야기하지만 말세의 그때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흉악한 죄악들을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그게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왜 그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게 왜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화법 중에 역설이라는 화법이 있습니다.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역설은 수사학이나 논리학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곤 합니다.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또 모순 같아 보이지만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 숫자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지혜는 더 부족해졌다. 병원과 약국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여러분들 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역설이죠.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다 역설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이와 같은 역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게 능력이 된다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비로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는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야, 김집사, 박집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자랑스러울까요? 감격이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이런 음성을 들으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소금은요, 소금 본연의 모습이 사라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할 때요, 요리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배추, 좋은 고춧가루, 좋은 재료를 가지고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김장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소금이죠. 근데 이 소금이요, 덩어리째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를 아그작 씹었는데 그 안에 뭐가? 소금 덩어리가 또 같이? 그러면 그 김장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김장은 빵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소금은 녹아줘야 됩니다. 실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소금은 오로지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아무개 집사야, 야, 김아무개 집사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너희 가정에서 소금이 되어야 돼. 너는 너희 교회에서 소금이 돼야 돼.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 부담이 돼요? 아니면 기쁠까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내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롯의 아내가 그 남편 롯과 함께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죠. 하나님이 말씀했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났죠. 그 저주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변합니까? 소금 덩어리로. 소금 덩어리로. 그게 저주입니다. 소금이 덩어리로 있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맛을 내는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은 덩어리로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경은 맛을 강조하지만 세상은 멋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면서 멋부리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맛을 내야 됩니다. 집사님의 맛을 내야 되고, 권사님의 맛을 내야 되고, 예수님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무엇 내길 좋아합니까? 멋부리기를 좋아합니다. 돋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맛을 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멋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그런 인사를 했지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런 인사를 했었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그러면 맛을 내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맛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언어, 나의 말, 나의 입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가장 탁월한 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왜 가장 탁월하다 이야기하는가? 인간은요, 인간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인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동물을 길들입니다. 강아지를 길들이죠. 고양이를 길들입니다. 동물원에 가보셨나요? 원숭이를 길들이고 코끼리를 길들이고 돌고래를 길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동물을 길들입니다. 또 농부는 땅을 길들입니다. 공학자는 기계를 길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인간 외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길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 역사상 수많은 것들을 다 길들였지만 길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다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 인간의 혀라. 인간의 입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아멘. 여기 보니까 길들이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 인간의 혀다. 우리 인간의 입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입술이 길들여지지 아니하니까 이 입술이 어떻게 되었다? 악이다, 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TV를 보고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똑똑하다고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봐도 정치인들이 말을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늘 말을 왜 독하게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답을 얻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답을 얻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착하게 생겼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그런 아이인데 친구들만 만나면 욕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아이야, 너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들 독한 말을 하고 독한 욕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깔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한 말만 하면요. 친구들이 깔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도 그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뉴스를 보면 TV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촌철살인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되어야 돼요? 촌철활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남편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그 자상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또 아내가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악이 있고 독이 있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먼저 나의 입술, 나의 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듣기 좋은 말, 살리는 말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의사가 하는 말. 병원 갔더니 담당 주치의가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항암 치료받던 분이,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이 의사가 말해요. 선생님, 이제 끝났습니다. 점검해봤더니, 진찰해봤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또 무엇이 있는가?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판사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박수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말을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질병이 치료받았느니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죄가 없다. 내가 그 죄를, 너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담당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나의 죄성들, 나의 완악함들,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계획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죠. 다 내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은 어찌하든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려는 것, 고난의 잔을 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계획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대로 말고, 다시 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건 만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됐다고 이제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단적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계획은 잠깐 앞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보다 몇 수가 앞서 가십니다. 몇 걸음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내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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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요,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부활, 야도 부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부활절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나아가오니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